일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무석가모니부 반갑습니다. 나날이 더욱더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난자니경입니다. 다난자니 바라문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다른 바라문들의 그 족성보다도 저 다난자니가 족성인데 더 높은 족성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같은 바라문인데도 바라문들은 그 범천, 브라흐만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에 4계급이 있는데 바라문들은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제일 높은 신들의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족이 바라문이다 이러는데 저 다난자니 족은 범천에 머리를 열고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바라문들은 입으로 나왔는데 머리를 열고 나왔다 할 정도로 같은 바라문에서도 더 높은 족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대우를 받았던 그런 족성인 모양이죠. 그리고 정황상 이 경에는 본문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런 내용 자체는 안 나왔지만 이미 처음부터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사리자님께 예경 올리고 이러는 걸 보면 정황상 이미 이 본문 전에, 이 경 전에 승가의 귀의를 한 바라문으로 보입니다. 추론상 법다우께.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님이 설하는 경인데 사리자 존자님이 그 남산이라는 산에서 계실 때에 또 다른 비쿠가 찾아와서 그 비쿠랑 나누는 대화 중에 사리자님이 그 비쿠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라자가하에 다난자니 바람은 방일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서로 대화하다가. 그랬더니 그 비쿠가 사리자 존자님한테 이 다난자니 바라문이 방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리자님이 언젠가 내가 그를 만나면 한번 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비쿠끼리 대화에 제가자인 이 다난자니 바라문이 잘 방일하지 않고 있는가 물어본 걸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이미 그 전에 잘 알고 있었고 승가의 귀한 제가자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남산에서 머물 만큼 머물다가 어느 날 이제 유행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난자니를 보러 갑니다. 바라문을. 그래서 이제 이 다난자니 바라문을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다난자니 바라문이 오전이어서 마침 우유를 짜고 있다가 우유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자님이 우유는 됐다 그러시고 내가 저기 있을 테니 아침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다난자니 바라문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사리자 존자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리자 존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첫 질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갔고, 단한자니 바라문은 즉각적으로 한 대답이 왜 방일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방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일한 이유도, 그러니까 벌써 왜 방일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나 방일해. 자신만만하죠? 그 방일한 이유를 대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아내와 자녀도 부양해야 되고, 하인과 일꾼들을 거두어야 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도의를 다해야 되고, 일가 친척들에게 도의를 다해야 되고, 손님들에게도 도의를 다해야 되고, 조상님들에게도 예의를 차려야 되고, 신들에게도 도리를 다해야 되고, 도의를 다해야 되고, 왕에게도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일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부모님, 아내와 자녀, 그 다음에 하인과 일꾼 쭉 해갖고, 사람들 얘기죠. 이렇게 시작해서 조상들까지 갔고, 돌아가신 분까지 간 거죠. 신들까지 갔고, 하늘과 저기,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까지 갔다가, 도로 돌아와서, 이제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왕에게도 도의를 다해야 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는 몸에도 원기를 돋우기 위해서 먹여줘야 되고로 해서 끝납니다. 이래서 바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방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리 얘기하십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지옥지기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데, 그때 그가 부모님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여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면 통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그의 부모님이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니 지옥지기여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하면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단한자니 바라문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가 울부짖더라도,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울부짖는 거죠. 부탁을 하더라도 바로 지옥으로, 지옥지기는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리자님이 아까 그 순서를 다 얘기하십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유로, 봉양하기 때문에 비법과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그게 비록 부모님을 위해서였다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지옥 갈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법이라는 건 주석에도 나왔지만 십불선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 쫙 나옵니다. 하인과 일꾼, 아까 거론한 쭉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존재들이죠. 모든 존재들과 죽어있는 존재들과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까지 나 외에 모든 존재들이 다 나온 거예요. 부모님부터 해갖고 아내와 자녀 해갖고 쭉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남과 나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비법을 하고 잘못을 행했다. 그러니 난 죄가 없어 해봐도 지옥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했더라도.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봉양하더라도 부모를 하기 때문에 비법을 저지르는 자도 있고 선법을 따르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로 비법, 십불선업을 지었다. 이런 거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은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법을 지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착한 법을 지었다. 하인과 일꾼들을 거두기 위해서 나는 착한 법을 지었다. 그게 누구를 봉양하고 부양하고 거두고 도의를 다하기 위해서 비법을 꼭 행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선법, 불법, 착한 법을 행해서 오히려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아까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처자식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했어요. 이게 통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리자 중자님이. 누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착한 법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사리자 중자님이 아까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것과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법을 따르고 여기 바르게 행하는 자가 있다.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꼭 비법, 안일비자입니다. 안 좋은 법, 이런 걸 짓는 자도 있지만 법을 따르고 선법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가 있다. 둘 다 부모를 봉양하는데 그래서 다난자니 바라문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난자니 바라문은 당연히 부모를 봉양하는 똑같지만 그 비법을 행하는 자보다는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죠. 더 낫습니다. 사리자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비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악업을 짓는 자가 있는 반면에 공덕을 쌓는 원인이 되는 다른 종류의 법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악업을 짓지 말고 공덕을 쌓는 그런 원인이 되는 다른 종류의 법다운 일들, 이게 십선업입니다. 10가지 착한 십선업 다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3가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말로 4가지,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 삼가해라, 마음 3가지,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가는 것, 이런 건데,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모, 자녀, 일꾼, 그 다음에 친구, 박주, 이게 종류는 많지만 가만 여겨보세요. 나 외의 모든 존재들이에요. 나 빼고 모든 존재들,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위해서라는 건 나예요. 이 얘기는 세상 살아가면서 얘기입니다. 이 삶에서 그 모두랑 살면서 어떤 자는 비법을 짓고 행하고 어떤 자는 선법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는 게 삶이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세계에서 사는 건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세상과의 관계이죠. 첫 번째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이죠.
결국은 요약한다면 이 삶에서 아까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저 방이래요 그랬던 거예요. 그가 이야기론 사리자님의 그 질문을 뭐 저기 가서 도 닦고 시간 내서 좌선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방이랍니까로 이해한 거예요. 다난자니 바라문은요. 근데 사리자님은 그것도 그게 훌륭한 도지만 시간 내서 삼매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그냥 삶에서 공부할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삶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10악업을 짓는 자는 방이란 거고 10불선업입니다. 10가지. 10가지 착한 업을 짓는 자는 방일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저기 가서 좌정하는 시간 안 내더라도 삶 자체에서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10불선업, 불선업 이걸 닦는 자, 이걸 행하는 자는 완전 방일한 자고 하나하나 10선업을 닦아가는 자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자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그래서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그걸 전달한 거죠. 그때가 방일은 당연한 거다 여기는 건 잘못됐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자식, 하인과 일꾼 등등등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법을 따르고 바르게 행하게 되면 삶 자체가 정지입니다. 아까 저쪽에 비법은 지옥이었으니 이건 천상이겠죠. 선법은. 그래서 다난자니 바라문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이제 사리자님과 존자님과 헤어지게 되는데 머지않아 이 다난자니 바라문이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여보게 이 사람은 세종께 가서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극심한 중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서 그 문안 올립니다 라고 인사를 여쭙게, 그리고는 똑같이 사리자 존자님께도 가서 이렇게 문안을 여쭙게, 그리고 사리자 존자님께는 더불어서 연민을 일으켜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게 해서 그대로 그 전령이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뭐 괜찮은가 이런 안부를 묻지요. 그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여러 안부를 물으니 정황을 보니 다난자니 바라문이 저 너무너무 아픕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 본문에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다. 칼로 아예 그냥 쪼개는 것 같이 바람이 그냥 쪼개는 것 같고, 가죽끈으로 머리를 묶은 것처럼 등등등, 배는 뭐 그 누군가가 칼로 그 이렇게 째는 것처럼 매서운 바람이 그 저기 한다. 뭐 너무 아픈 것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걸 다 듣다가 사리자 존자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이렇게 설합니다. 그 본문에 있는 건 지옥이 났습니까? 축생의 모태가 났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 아마 추론컨대 이러였어. 다난자니 바라문이 곧 머지않아 죽겠구나. 이자가 너무 아프구나. 그러니 지금 이제 안부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죽기 전에 이것을 설하자 하고 설했던 것 같아요. 지옥이 났습니까? 축생의 모태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문이 축생의 모태가 났습니다. 축생의 모태와 악유의 영역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사리자님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자 다난자니 바라문이
그 악귀가 낫지요. 그러면 악귀와 인간의 영역 중에는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더 낫지요. 인간의 영역과 4대 왕천, 이제 천상입니다. 천상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라고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자 다난자니 바라무니 4대 왕천이 낫지요. 천상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4대 왕천과 33천 중에는 33천과 야마천 중에는 야마천과 도솔천 중에는 도솔천과 화락천 중에는 화락천과 타와자재천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자, 타와자재천이 더 좋지요 라고 합니다. 더 낫지요 라고. 여기까지 지금 뭐가 나왔냐면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이라고 6개 천상 세계가 나왔어요. 6개 6개 천상 세계죠. 6개, 3개, 무색계 중에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 존자님이 범천의 세상과 타와 자재천 중에서는 어떤 게 낫습니까? 하자 다난자니 바라무니 지금 사리푸타 존자님은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2번을 얘기합니다. 강조해서. 여적 대답하던 거랑 틀린 겁니다. 뭔가 다르죠. 여적 대답은 뭐가 낫습니다. 근데 지금 범천의 세상이 낫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금 사리자 존자님은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마치 다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자 사리자 존자님이 아신 거예요. 아, 역시 바라문들은 범천의 세상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구나. 그 어법에서 느낀 겁니다. 여적 그냥 뭐가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범천의 세상 얘기가 나오니까 번쩍 뜨인 거예요, 지금. 다난자니 바라무니. 원래 아까도 족송이 자기들은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나왔고 다난자니는 범천의 머리에서 열고 나왔다 할 정도로 범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난자니가 아프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범천 말씀이 나오니까. 아마 번쩍 들고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러자 사리자 존자님이 역시 바라문들은 범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그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해야 되겠다. 범천 그 신들의 한 분이 되는 걸 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할 테니 마음에 잘 잡돌이 잘 새기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설합니다. 우리도 잘 여겨야겠죠.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한쪽 방향을 요거 얘기 나가기 전에 그 범천을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본문 나가기 전에 그 주석에 보면은 범천이라는 게 크게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작은 뜻으로 협의적으로 초선천의 신들을 범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숫자는 내가 2번째로 했지만 이게 더 큰 뜻입니다. 광의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건데 광의적으로는 범천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의
모든 신들 분들을 호칭하는 게 범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주석에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초선천의 신들을 범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석에 보면 초선천이 범신천이라고 하고, 총괄적인 얘기로 그 범신천에는 초선천에 여러분 세 개가 있는 거 아시죠? 경에 늘. 그래갖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라고 이렇게 초선천에 세 개가 있습니다. 천상이. 이걸 그냥 이 세 개의 신들의 세계를 총괄적으로 할 때 범신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초선천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대범천이시잖아요. 이 세계에서. 이분을 대범천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경우에선 그냥 범천이라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초선천을 범천이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뜻이.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작게라고 드린 이유는 광의적으로 크게는 아까 초선천뿐이 아니라 2선천, 3선천, 4선천, 공무변천 이렇게 쭉 전체가 전부 범천이라고 한다가 더 큰 뜻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까 초선천은 부분집합이니까 거길 범천이라고 협의적으로 해도 논리의 하자가 없지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의 그 주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경 전체에 어떨 때 범천이라고 할 때에는 초선천의 신을 얘기한다. 주석의 입장에서. 그리고 크게 얘기할 때에는 범천은 초선천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천상의 신들을 범천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고, 이 주석에가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유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 건데, 본문에 나오는 범천, 사리자 존자님이 설하는 범천은 초선천의 범천만이 아니에요. 여기엔 지금 2선천, 3선천, 4선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처 다 나옵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얘기하는 범천은. 그러므로 그 주석에처럼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범천은 주석의 그 광의적인 뜻, 초선천, 2선, 3선, 4선, 5, 6, 7, 8까지를 모두 범천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설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한쪽 방향을 자비이사 나옵니다. 먼저 자애로운 마음 먼저 나옵니다. 자애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도, 세 번째 방향도, 네 번째 방향도, 위로나 아래로나 양옆으로나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기처럼 여기며 풍만하고 충만하고의 뜻입니다.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거기 안에서 원한 없고 악의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도라는 건 그 뒤에 지금 자아가 나왔는데 비, 희, 사 전부 다가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다 나와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사실 더 높은 범천 세상입니다. 자비이사 중에
뒤로 더 가기 전에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다시 다른 경우로 부처님께서 성냄이 없는 자비희사,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사선까지 될 수 있다.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공무변처 5선이 될 수 있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시는 식무변처까지 될 수 있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무소유처까지 될 수 있다. 다른 경에 계신 거예요. 저 자비사는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범천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지만 점진적 강조법, 점진적 높은 세계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높은 범천이 되는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자애의 마음만도 경에서 다른 경 얘기 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자애가 함께한 마음이 사선까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자애가 함께한 마음이 이 정도가 돼야 사선이 됩니다. 만약에 자애가 함께한 마음이 아까 동서북남 중에 사방 중에 한쪽만 가득 채웠다면, 예를 들면 동쪽만, 이건 사선이 아니죠. 이건 사선보다 낮은 뭐 초선이든 2선이든 3선이든 어떤 산매가 되겠죠.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두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면 아까 한 방향 채운 것보다는 더 높은 경지죠. 예를 든다면 아까 이게 초선이었다면 2선이고, 뭐 이렇게 채우면 3선이고, 예를 든다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애가 함께한 마음도 여러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도 저게 거의 돼야 사선이 되는 거지, 거의 안 됐다면 그 밑에 경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광대하고 무량하고도 좀 다른 표현이죠. 광대하다면 조금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무량해지면 그게 좀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지금 여러 경지가 있는 겁니다. 요 자애가 함께한 마음에도 여러 범천의 경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본문에는. 그러나 앞서 샛길로 빠졌을 때 다시 다른 얘기를 다른 경의 걸 드렸다시피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여기 안 나오더라도 연민이 바로 나오더라도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여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바로 나오지만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평정의 마음이라고 본문에 바로 나오는데 본문에 안 써 있더라도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네 번째 방향을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이건 역시 이것도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자비희사를 설하신 겁니다. 근데 예.
하여튼 본문은 엄밀하게 보면 아까 주석은 일반적으로 광의적으로 범천은 초선천에서 8선까지다 라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7선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 천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갖고 얘기한다면 본문에서 사리자 존자님이 설한 범천은 초선부터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처는 안 나왔고 본문에는 7선까지만 나왔다. 그래서 본문만 본다면 범천은 사리자 존자님이 본문에서 얘기한 범천은 초선부터 무소유초까지의 7선까지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7선까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자 이제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세종께 이제 거기서 얘기를 사실은 끄는 거예요. 그 희사까지 들은 다음에 돌려서 끄는 거지만 세종께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인사해 준다고 발에 머리를 조아려 그 문안을 좀 드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사리자 존자님은 거기서 이제 일어나셔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고 머지않아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죽어요. 병으로 죽었고 그 사리자님은 이제 부처님께로 와서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 인사를 여쭙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그는 낮은 범천에 태어났다. 화생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왜 그대는 낮은 범천까지만 설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리자 존자님이 그 바라문들은 범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에 태어났다 하시는데 낮은 범천이라는 이유의 낮은이란 뜻은 열반에 비해서 낮다 그 얘기죠. 열반에 비해서는 궁극의 해탈에 비해서는 왜 낮은 데까지만 설했냐 기왕이면 열반까지 설하지 라는 의미였고 사리자 존자님은 그 바라문들이 거기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안에 뉘앙스는 사실은 아까 그 대화에 다난자니가 지금 범천이라고 했습니다. 범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천이 마치 이거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뉘앙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도 사리자님께서 이가 거기까지만 자꾸 확고하게 매달리듯이 얘기하니까 아마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면서도 그때 그래도 부처님께서 왜 거기까지만 했는가 이제 그런 약간의 뭐가 보이죠 뉘앙스가. 그래서 그 주석에 의하면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만 주석에 바로 사리자님이 신통으로 거기까지 가셔서 그 범천에게 설을 해서 그 범천이 해탈했다. 주석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 신통력은 분명히 사리자 존자님이 갖추셨죠? 그런 신통력은 있으신데, 이제 주석처럼 그러셨을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통력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러셨는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하간, 이렇게 끝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다 말씀드렸고,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똑같이 이 세계에서 부모님 봉양하고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하인과 일꾼, 지금은 하인은 없죠. 이 세계에. 그러나 이제 일꾼이라는 게 직장에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잘 거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거두고, 그리고는 친구와 동료들도 일을 다 하고 쭉 나오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불선업을 질 수도 있고 똑같은데 그냥 생활하면서 십선업을 질 수도 있다. 공부라는 게 꼭 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별도, 물론 그 큰 공부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삶 자체에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누구는 공부가 되고 누구는 이렇지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십선업을 지면은 그게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다를 설했고요. 중요한 거죠. 삶 자체에서. 그걸 단한자니 바라면은 기뻐해요. 본문에서. 기뻐하고서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얼마 안 되는 삶이라도. 그랬길래 그가 이제 좀 이따 병에 걸리는데 병에 걸려서도 사리자 존자님이 설한 범천의 이론은 들었어도 자기가 상태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법문을 듣고도 자비이사의 마음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건 냈겠죠. 범천의 이론이 됐다고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죽자마자.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라는 건 그 전에 그가 그와 같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갑자기 안 되는데 법문 들었다고 휙 되고 이러는 건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사리자님의 이 세계를 살면서도 십선업을 질 수 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서 극심하게 고통스러울 때에 이제 쭉 이제 아까 병경과 같은 거예요. 병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임종할 때 설하는 경인데 지옥보다는 축생이 낫고 이제 쭉 이렇게 해갖고 물론 이제 병경에는 범천보다도 더 높은 열반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범천까지만 이렇게 나오고 범천이 이론이 되는 길이 자비희사다라고 나오고 자비희사의 란 무언가라는 실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동서북남 사방이고 여기 경에는 안 나오지만 더 간다면 시방까지 나오겠죠. 시방까지 사이간판까지 그 모든 곳에서입니다. 장소가 나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두를 즉 장소와 중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를 이거 자비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하냐? 맨 처음에 장소, 그 다음에가 everybody, everything이 나옵니다. 모두를. 이게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 내포한 겁니다. 중생서부터. 모든 것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며입니다. 단일성입니다. 통일성. 자신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는데 풍만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광대하고 더 나아가서 무량하고 뭐를 자신처럼 여긴 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원한 없고 악을 없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머문다. 가득 채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됐다 안 됐다 합니다. 나중에 가득 채웠다면은 일단 채운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하겠죠. 앞서서는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며라는 건 중요한 거고 뒤에 원한 없고 악이 없는은 이미 사실은 그 앞에 선행된 게 감각적 욕망이 소멸됐다. 그 의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악의와 원하는 감각적 욕망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냄은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성내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욕망이 먼저입니다. 그 후행되는 게 후순위가 성냄이기 때문에 성냄이 소멸했다라는 건 선행적으로 이미 감각적 욕망이 소멸했다. 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탐진치 중에 천상세계에 대한 탐만 빼고는 나머지는 소멸했다. 탐 중에. 이 의미예요. 원하는 그 악이 없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그 자애의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성냄이 없는 자애의 마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더 공부된 거죠. 5성까지 된다 이러셨는데 이것을 나가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대념 적용해보면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없애야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 말씀이 계시죠.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냥 즐거운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 하지 저 앞에 내용은 중요한 건가? 앞에 중요한 겁니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예요. 즐거운 장소가 나왔고 거기에 즐거운 것들이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앞에 게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해보죠. 즐거운 것들이 없는 즐겁지 않은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이 없는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성립이 안 되죠. 즐거운 것들이 없는 즐겁지 않은 장소인데 거기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성립이 안 돼요. 지옥이란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엔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을 여기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죠. 미워할 것들이 없는 장소에서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미워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장소에서 미워할 것들을 소멸해야 연민이다. 성립이 되나요? 미워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장소에서 미워함을 소멸해야 될 일이 없어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미워할 것들이 많은 미워해야만 할 장소에서 미워함을 소멸해야 연민이다입니다.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성냄이 많은 성낼 것이 많은 성냄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 세계에서 성냄을 없애가야 자애다.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애욕이 없는 세계가 있으면 뭐 애욕을 없애고 자시고 필요 없죠. 애욕이 너무나 많은 세계에서 애욕이 넘치는 세계에서 애욕을 없애야 소멸해가야 평정의 마음이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에 어떤 어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저기 종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자꾸 화내게 만들어요. 불이익을 줘요.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데 왜 나만 참으려는 거죠? 종교에서 나만 손해봐요. 난 그래서 종교 말씀 듣기가 별로예요. 그러더라고. 나만 손해래.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한편으로. 참으면 더 손해본대요. 학교에서. 불이익만 주고 손해만 주고 괴롭히는데 참으면 자기 바보 되고 더 손해만 보고 종교 얘기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겁니다. 타의로는 참을 수 없는데 자의로 종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죠. 왜 참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왜 참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참는 것이 더 평이상학적으로도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거고 더 완성으로 가고 존재가 바다 같아지는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해해야 그 어려운 세계에서 그걸 참지 스스로 이해 못했다면 그 어려운 세계에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도 너무나 세상이 부처님께서
비계율적이 되면 수명이 6세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6세면 다 죽는 거예요. 노인이에요. 근데 비계율적이 되면은 그때는 계율적인 자가 견디기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남의 것 뺏고 뒤통수 치면은 한 명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뭔 얘기인지 전달됩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이 세계에서. 경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돌아옵니다.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세상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100년 안팎이라고 그래도 아까 그 비계율이었고 수명이 6살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좋지만서도 분명히 세상은 이게 아까 그런 다 있는 거죠. 참기 힘든 것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낼 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고 미워해야 될 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고 한데 그렇게 성내고 미워할 것들이 마땅히 있고 많은 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가야 자애로운 마음이고 아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여기 없는 평정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여러 면으로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부정적인 면도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걸 알고도 그런 것들을 없애가는 게 그 더 자비희사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부정적인 위험한 면을 모르는 채로 자비희사로 가다가는 덜커덕하고 중간에 걸립니다. 세상은 자비이사뿐이야, 세상은 사랑뿐이야, 넘치는 사랑뿐이야 라고 여긴다면은 실제로 세상에 접해보면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뭔 얘기냐면 세상의 긍정적인 면도 알아야 되지만 달콤함도 알고 위험함도 알듯이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면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둘 다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자비이사로 간다. 성례께 충분한데도 성례물 없애고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간다. 이렇게 갈 때에 순차적으로 해서 다 간 거고 공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안 가고 달콤함만 있고 위험함은 없어 세상에 부정적인 건 없는 거야. 바로 자비이사로 가다가 덜컥 쇠 걸려요. 도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서 공부 짓는다. 다 나왔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군요. 한 가지만 숫다 니빠따 얘기를 드리고 저거 합니다. 오늘은 이 경에 단한장 이 경에 범천까지만 나왔고 해탈은 안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뉘앙스가 왜 낮은 범천까지만 해탈까지 얘기했어야 되지 그런 내포된 뜻을 얘기하셨잖아요. 숫다 니빠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양옆으로나 위로나 아래나 가운데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한다. 이 말씀이 계셔요. 지금 이 중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의 그 위로 아래 양옆으로 가운데도 중도가 가운데가 아니다 이거죠. 가운데도 초월하여 이 말씀이 좀 전에 범천의 이론이 되는 그거와 반대 아닙니까? 범천의 이론은 동서북남 사방을 가득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물론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두를 자신처럼 해갖고 단일화가 됐어요. 범천이 그래야 범천이 되시는 거죠. 자타 없이 단일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범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세상에서 범천은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어쩌면
부처님의 해탈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제일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포섭이 되죠. 그런데 범천은 아까 세상이었던 거고 수다 니빠따의 해탈은 세상을 초월이 벌써 나오는 게 그 대목이에요. 여긴 동서남북, 우리식으로 하죠. 동서북남을 동서남북이라고 쉽게 얘기하고 시방을 하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고 자비이사의 어떤 마음으로 해탈은 시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채운 것이 전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지금 공간도 초월해서라는 게 아까 여기 지금 공간에 채월하잖아요. 좀 전에 범천 공간에 채월하고 시방에 이건 공간을 없애라잖아요. 초월해라. 앞서 얘기 드렸죠. 양옆으로 위로 아래 가운데마저 다 초월해서 채월하가 아니죠. 뭔 말인지 전달됩니까? 범천이 되려는 건 채월하입니까? 자비사의 마음을 여기는 그 채운 것도 그렇죠?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텅 비었어요. 여기는 하나의 훌륭한 마음으로 채운 거고 아까 범천은 여기는 채운 게 아니라 그 훌륭한 마음도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텅 비려면? 거쳐야 돼요. 훌륭한 마음으로 채우는 거를. 초선도 그겁니다.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를 뭔가 하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죠. 집중을 해갖고. 이런 산매들을 거친 다음에 이거 안 거치고 텅 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다 채우고 제일 훌륭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그 마음도 없앤다, 초월한다. 스타니빠따의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버렸다라는 건 그 안에 채웠던 마음도 전부 초월했다고. 그래서 외움경에서 실제로 8선까지가 됐어도 해탈이 아니고 8선, 3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그죠? 근데 3매도 초월해버린 게 8선까지도 초월해버린 게 상수멸, 모두 멸했다. 상관 느낌이. 그때 반야 100% 해탈. 그게 지금 수다 니빠따의 공간 모두 초월. 여기는 지금 오늘 경우에는 공간을 모두 훌륭한 마음으로 채우는 거. 거기까지만 나왔던 건데 부처님께서 왜 하나 더 설하지 않았냐라고 하신 게 그런 겁니다. 빨리 법회 해야죠. 지금 상황 좀 더 보고요. 이번에 또 이태원 학교 개학 이렇게 있잖아요. 면밀하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고서 여러분에게 게시판에도 싣고 문자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더 평안하십시오.